그래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98페이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들을 너희에게 가르치자 곧 너희의 첫 딸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와 가족들은 그 육체의 이유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는 썰주마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의 도구를 그리고 무드병과 쓴나무가 어울러놓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날에 땅에 두 다리며 사람이나 짐승을 영원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조상하는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더위와 폭염과 또한 전염병들로 해서 많이들 힘들고 계신데도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어떻게 해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급박한 순간인가를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라. 여러분 이런 상태로 음식을 먹으면 과연 음식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갈까요?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이 양과 염소를 잡아서 막 그냥 양념을 해가지고 삶아서 만든 고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딱딱한 빵과 불에 구운 고기예요. 불에 구웠다가 불고기찜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양념이 안 된 고기라서 여러분 뻣뻣하고 사실적으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음식을 지팡이를 든 채 그것도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먹기가 거북하고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7일 동안 21끼를 여러분 먹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일 동안 21끼. 만일 누룩을 넣고 부드러운 빵을 먹게 되는 날에는 거기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광복절을 지키는 그런 기념 행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곤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14일 동안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처럼 복잡하고 힘든 유월절 행사를 7일 동안이나 치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덜 바쁘고 시간이 남고 또한 그와 같이 까다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키게 했을까? 왜 그들이 그러한 유월절 행사를 지키는 것은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충사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정말로 그 극적인 그런 탈출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번 8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또한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고된 그런 심리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찾는 해방의 기쁨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430년이나 애굽에 종살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탈출을 하고 해방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감격이란 사실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때 그 감격을 보는 순간 그들은 평생 동안 아니 그 자손만대로 그 감격과 기쁨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디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런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게 되면 화장실을 갈 때와 글 본 다음이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놓고 나온 그런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유월절 행사를 행하도록 명령하였다는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라고 명령하였듯이 유월절 이 행사를 이것을 기념하여 널리 후대에게 전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내렸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중생의 체험을 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할까요?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님을 처음 만난 이 기쁜 날 이거 기쁨을 못 이겨서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은혜가 넘쳤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벌듣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토록 기쁘고 즐거울 수가 있을까? 그 감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내 안에 옛날에 그 못된 성품과 고집불통이 그대로 남아있기는 해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줬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던 거야. 그지?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이 나며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생활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야. 그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때 오늘 찬송가 285장의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런 은혜를 체험을 맛보지 못한 분이 거의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서수환 시장이 옛날에 이 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주일날 차량운전을 했을 때 저 다리가 언덕에서 과연 차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받쳐줘서 그 차가 넘어가지 않냐고 차량운전을 했던 그 기적의 역사 중에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성령님이 그 차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거기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인데도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와 그 감격을 우리가 잊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은혜와 체험을 여러분 거의 다 맛봤을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말씀에 인생의 길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인생을 참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렵구나 깨달은 사람이면 우리가 신앙 생활에 열심을 냈을 것이며 그런 열심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거듭나는 체험을 틀림없이 간직하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주사,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음식을 먹는 그런 행사는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신한 시절에 두해나 40일 기도를 통해서 그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지난날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이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갇혀 살다가 석방되거나 종살이를 하거나 자유의 몸이 되는 체험이 없기 때문인지 죄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케 되었다는 그 의미를 실감나게 느끼는 분들이
거의 질문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래된 건데, 얼마 전 TV에서 교통사고로 목 이하의 부분을 움직일 수 없게 된 38살 된 처녀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목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것만 자유롭게 할 수 있지, 밥을 먹고 용변을 보는 일이며 잠자리에 듣고 일어나는 일들이나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1개월이 앞둔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회사에 출근을 하다가 출근길에 건너던 중에 차가 받아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보니까 목 이하의 전신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뭔 낙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그런 변화에 감당 못할 충격으로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주니까 차츰 안정을 찾으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잃고 꼼짝을 못하게 되었으나 그 영혼은 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자유로울 때는 자유한 자 같으나 실상은 그 무엇인가 얽매여서 부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육신이 부자유하게 되자 그 영혼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이 처녀는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마음에 원찮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행해왔으나 지금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바로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입에다 막대기를 물고서 타이프를 쳐서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집을 3번이나 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서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육신이 멀쩡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구원의 참뜻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불구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자유함을 부자유한 육신이 되어서 그는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지가 자유롭습니다. 우리도 이 사지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사지가 자유롭고 의식주 문제를 걱정 안 하게 되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그 기쁨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업장이 살고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형상 우리는 그녀보다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그녀보다 더 감격의 찬송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이 자유로우니 생활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부자유하게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억압하는 것도 아닌데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난날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신앙을,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판단과 모사를 일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로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우리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쁨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목회자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생활을,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진실로 기쁨이 되지 않는 것에 과다한 욕심을 갖기 때문에 그만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이 광명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화장실 안에 문짝에 제가 붙여놓은 글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만 내 안에 죄의 욕심이 너무나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갚기는커녕 반대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파멸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이 원자폭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하여서 죄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진정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리 쉽게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만, 죄를 짓고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조그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 편을 삼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곧 악의 세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누구는 어떻게 하면서 남 흉보거나 비평하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사탄이 시켜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악의 세력만 더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죄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밝게 살아보는 노력을 하지 않고 죄에 휩쓸려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를 따른 자들이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은 악한 자가 가득하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상은 여러분 정의롭고 의롭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정신없이 헤매던 우리를 죄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지난날의 악한 성품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인생이에요. 새 삶이에요. 그 새 인생과 새 삶은 사랑과 용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사랑과 용서의 삶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그런 삶에서 나누고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둘째쳐버렸어요. 그래서 형제와도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원수가. 옛날에 제가 한번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예화를 든 게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0세가 넘으셨는데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가 저 왼수입니다. 남편 저 왼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광명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매번 점심때마다 저는 잘 먹었냐? 어떻게 맞았냐? 뭐 개구리 반찬 먹었냐?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둘째치고 형제와도 원수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여러분 지난날의 옛 성품을 새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새 인생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럼 그 모든 뒤에 거 부분들은 다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실감 있게 깨달은다면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그 여자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를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구원의 감격, 사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기에 그런 새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며 시를 3편이나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야만 구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욕심과 고집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어떤 큰 불행이나 재난을 당해서 깨닫기보다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바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감직하고 살아가면서 구원과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교회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옛 성품이 살아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주님을 만난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